기쁘게 찬양합시다. 내게 새 영을 더하시는 주님을 노래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이번에는 아끼는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와 너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더하십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주님의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이곳에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한 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와 가까웠는지,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주의 지혜가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여 한 주의 삶 가운데 주께 용서를 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 앞에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지만 오지 못하는 병상과 또 각각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은 중보자의 마음으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리지 못한 이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 저희가 주께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결단하는 그 중보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지금 강화수양관에서 여름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에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2박 3일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그의 마음에 주의 사랑과 주가 허락하시는 용서와 또 서로 함께하는 화해의 삶을 이뤄내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 위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이 한 주 살아갈 지혜를 말씀 가운데 듣게 하시고 한 주 주님 앞에 고백할 기도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를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차별과 편견과 미움이 없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며 사랑하는 초대교회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또한 찬양으로 함께한 개일 찬양대 트리니티 우리 밴드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이 오늘 이후로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가족의 어려움으로 직장과 일터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지혜를 묻고 또 해답을 듣고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친히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상한 심령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주님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11조와 주정봉헌으로 감사봉헌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주님 앞에 드린 봉헌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곳곳에 하나님 나라 세움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천국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6년 7월 26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독교 포털 뉴스 대표 기자인 정윤석 목사를 모시고 이단 예방과 대처를 위한 세미나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강화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중등부,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강화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도 상반기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회계들은 가나이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총회 2단 사이비 경계 주간을 맞아 2단 사이비 대책팀에서 오늘과 다음 주일 교회 마당에서 안내책자 배부와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원포인트 선교 지원지 선정을 위한 중남미 3개국 선교지 답사팀을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정영희 팀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를 위한 교육이 8월 9일 오전 10시 10분 세례문답실에서 시작됩니다. 문의는 박현숙 부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 5병여의 집과 재활용실이 학예 휴가 및 방제, 방역 관계로 오늘과 다음 주일 휴무합니다. 시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 사용료가 7월부터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고 장희순 공로권사 8주기를 추모하며 김정국 공로안 수집사 가정에서 봉헌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가운데 유년부 초등부가 현재 여름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 폐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까지 안전사고 없고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최영철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정숙 명예권사님 별세하셔서 25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오늘 유족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서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앞에 계신가요? 예,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 영으로 읽는 에스겔 14번째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생 그래프로 그려보신다면 어떤 그래프로 나타나리라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자녀들 가운데 수련회 성경학교 함께 가지 못한 자녀들도 오늘 이곳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모형도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뭐 인생에 막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10대, 20대를 보내면서 저희의 인생은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뭐 10대 때는 막 올라가다가 사춘기 때 꺾이기 시작하고 20대 때 무엇인가 새로운 영광을 보고 성공을 하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 인생의 그래프를 굳이 나타낸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같으십니까? 파도와 같은 모양과 같은 무엇인가 성공하고 영광을 얻을 땐 올라가죠. 하지만 시련과 역경을 겪고 좌절과 절망을 겪을 땐 다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때는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래프로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굴곡의 인생이지만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직선과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앉아 계신다면 물론 우리의 인생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굴곡의 인생이지만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직선과 같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직선과 같은 목적이 있는 삶을 이끄신다면 이 직선의 끝에는 화살표가 있는, 목적이 있는, 방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초대 제가 그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대장간입니다. 그 대장간에 울퉁불퉁 쇳덩어리 하나가 놓여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 쇳덩어리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쇳덩어리에 불과하게 보이죠. 하지만 대장장이가 거기에 망치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쿵쿵쿵 계속해서 매질하고 망치질합니다. 그것을 단조라고 하는데요. 단조를 합니다. 그 망치가 두드러질 때마다
어쩌면 이 쇳덩어리는 그 굴곡의 인생처럼 밑바닥에 내려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심하죠. 아픔이 있습니다. 계속 매질하는 것에 내 모양도 달라집니다.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쇳덩어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대장장이의 매질은 고통과 고난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대장장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쇳덩어리 눈앞에 있을 때 이걸 어디에 사용할까 생각하지만 수없는 매질을 하죠. 단절합니다. 정련하는 과정을 보내죠. 그리고 끝내 아무 쓸모짝 없어 보이는 그 쇳덩어리를 가장 유명한 요리사의 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장수의 칼로 만들어서 나라를 지키는 것에 사용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안에는 다른 관점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 노가 다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원으로 본다면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나를 혼내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지금 혼나고 꾸지람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셨습니다. 오늘 13절이 그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노를 다하니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그렇게 한 것을 내 백성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의 사건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받았습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 얘기하죠. 나머지들은 다 바벨론의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바로 그 역사적 사건은 그들에게는 인생의 그래프라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멸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3절의 말씀대로 내가 나의 백성을 향해 열심을 가진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열심을 히브리 원어 성경대로 보면 퀴나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질투, 맹렬한 열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즉흥적으로 누가 나를 때려서 내가 감정적으로 그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질투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성적 판단 가운데 그것에 반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타락한 자기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이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분노로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의 사건이지만 서로의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분노는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그 자체가 될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실 겁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혹시 꾸지람을 하시고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셔야 되는 분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은요,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막 기뻐하다가 어떤 일에서 막 화를 내시는 그런 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철학적인 신은요, 철학적인 신적 존재는 저 형이상학적인 저 위에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누가 봐도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지 않을 그런 존재로 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은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경험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감정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이 잘하면 기뻐하셨고요, 못하면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감정적으로 그들을 혼내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럼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왜 이렇게 너희들이 믿는 신은 격이 떨어지니?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신은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부정하거나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에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기준으로 격 떨어지는 신적 존재인 그런 이미지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분노하시고 격정적으로 질투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가 택한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신은 좀 격떨어지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은 잘할 때 칭찬하시고 못할 때 화를 내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면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꾸중하고 화를 내시는데 어쩔 때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실 때가 참으로 많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 아, 저 부모가 진짜 내 부모가 맞나? 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속상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정말 거리감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그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철이 들고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제 아버지가 제게 혼을 내시고 저를 꾸지람하실 때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잘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 저희 아버지는 혼을 내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제 옆에 있는 제 친구가 저질렀을 때 그 친구에게는 절대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를 꾸지람하지 않으십니다. 저보다 더 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한 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더 크게 혼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옆에 친구한테는 절대 꾸지람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속상했습니다.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철이 들고 성숙해지고 보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게 혼을 내시고 꾸지람하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제게 그렇게 훈계하시는 이유, 옆집에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제 아버지의 아들, 바로 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게 그런 꾸중과 분노와 때로는 훈계를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분노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노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여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나님의 열심을 내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셨던 그 강한 훈계, 그 꾸지람,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훈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화를 내셔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화 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도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거는 심판이고 분노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직도 제 몸은 낫지 않았습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은 그냥 심판 그 자체고 멸망 그 자체, 좌절 그 자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훈계는 훈계로 끝났습니다. 절 더 잘 되라고 하신 거라 생각 들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들이 계시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열심 사이에는 아직도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분노가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될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지금 당장 경험되는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느껴지고 깨닫게 되기까지는 실제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희 외할머니가 생전에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식사 기도를 항상 하십니다. 식사 기도를 하시면 보통은 한 20분, 조금 길면 30분, 40분입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저희 이모님이 6분에 외삼촌 1분입니다. 7가정 기도하십니다. 거기에 손주들 다 합하면 30명이 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다 기도하십니다. 그냥 가정만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그들이 섬기는 교회까지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 기도 다 끝나면 이제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부터 우리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들 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경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온 세계 선교사님들 다 한 바퀴 돌고 이제 주님 오신 날 그 종말의 때까지 이제 기도하시면 그때서야 오늘 주신 양식 맛있게 먹게 해주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5분쯤 10분쯤 지나면 몸이 뒤틀어집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기도하면 눈을 떴다 감았다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국은 다 식고요, 반찬은 다 마른데 파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 파리 내가 먹고 싶은 반찬에 앉으면 안 되는데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할머니도 지치니까 이 기도가 이렇게 점점점 다들 이렇게 뉘앙스 아시잖아요. 이제 끝나려고 하시나 보다. 그때쯤이면 저희 외할머니의 딸이 되신 저희 어머니가 아멘 합니다.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다시 힘을 내서 기도를 다른 것으로 이어가십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를 제가 막 쿡쿡 찌르고 제발 아멘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희 할머니가 30분 40분 명절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저에겐 굉장히 괴로운 거였고요,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손주 때는. 그런데 요즘 제가 가족들하고 모여서 제가 기도하면요, 제 기도가 너무 깁니다. 제 아내가 제발 기도 좀 짧게 하라고. 근데 점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제 외할머니가 왜 명절 때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게 됐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 그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식사 기도 때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외할머니가 왜 이렇게 길게 기도를 하셨는지 저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찾아가서 제가 할머니 왜 기도 길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제는 길게 기도해도 저도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제가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환돼서 깨닫게 되는 데는요, 여러분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을 겪죠. 그 환난이 저와 여러분이 쇳덩어리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는,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시나 보다, 내게 고통을 주시나 보다, 나를 심판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인내라는 시간을 여러분 지켜내고 연단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꾹 참고 버텨내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겐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아내고 인내하고 연단할 시간. 그 시간을 보내면 지금 대장장이가 나를 치고 또 쳤던 그 고통과 아픔이 저 멋있는 요리사의 칼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저 위대한 장수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칼로 나를 만들고자 했던 뜻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환난과 고난, 아픔과 상처 가운데 계십니까? 인생의 그래프 가운데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계십니까?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우리의 인생은 굴곡이 아니라 하나의 직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우리를 이끌기 위한 여러분의 삶의 경험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좀 더 인내하십시오. 좀 더 시간을 두고 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재련의 시간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끝내는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분노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깨달아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관점입니다. 다른 관점. 아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 그냥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면 하나의 직선에 불과하고 그 직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살표를 만드셔서 우리를 어느 한 목적으로 이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분노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했던 것을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전환하고 다른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처럼 한 작은 배에 호랑이와 한 사람이 같이 227일 동안 구조된 구조보트에 살다가 구조받은 이야기가 영화 속에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이 작은 보트에 호랑이와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인도에 사는 한 가정이 좀 더 잘 사는 곳에 가기 위해서 캐나다에 이민을 가려고 큰 여객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난초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고 구조 보트에 파이라고 하는 주인공인 사람 하나와 야생 동물인 호랑이가 그곳에 살아남게 됩니다.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든지 그 소년, 파이라고 하는 소년이 용감해서 호랑이를 싸워 이겨 물속에 빠뜨리든지 하겠죠. 그 작은 보트에 어떻게 둘이 같이 공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는 이 맹수인 호랑이와 사람, 소년인 그 파이라는 주인공이 그곳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227일을 살고 끝내는 육지에 닿아서 구조받게 된 이야기가 이 영화에 나옵니다. 실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목사님이 호랑이와 아이가 같이 구조된 보트에 살았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영화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 파이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보트에 호랑이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일찍 죽었을 것이다. 호랑이가 있어서 나는
227일을 버텨냈다라고 얘기합니다. 호랑이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그러면 싸워 이기는 거는 할 수 없으니 내가 호랑이를 길들여야겠다. 길들이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 먹이를 먹고 목이 탔던 호랑이가 바닷물을 먹었더니 짜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그 호랑이에게 담수를 줬더니 물을 마시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호랑이를 길들이면서 함께 그 작은 보트에서 200일을 살게 됩니다.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내가 이 호랑이를 저 바닷속에 빠뜨려서 혼자 살아야겠다. 그러면 나는 며칠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반대로 호랑이도 생각의 전환을 이뤘습니다. 맹수인 호랑이, 저 인간을 내가 잡아먹으면 며칠은 배부르게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호랑이도 생각해 봅니다. 저놈이 계속 나한테 물고기를 주네. 내가 만약에 저 인간을 잡으면 나는 더 이상 물고기를 먹을 수 없고 그 먹을 수 있는 담수를 먹을 수 없으니 저 인간이, 저 파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주는 물고기를 먹고 그가 주는 물을 마시면서 여기서 같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의 전환을 이루었더니 도저히 둘이 살 수 없는 한 소년과 호랑이가 작은 보트에 227일을 함께 살아가는 얘기가 영화에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조금의 관점을 바꾸면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분노가 끝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스크린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참 젊음과 좌절스러운 20대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시커먼,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게 화면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제가 준비한 겁니다. 제 인생을 한번 표현하려고 했더니 그냥 캠퍼스의 시커먼 제 물감으로 칠한 것이 제 인생이 되더라고요. 눈을 감아도 이게 보였고요, 눈을 떠도 제 인생은 이렇게 시커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눈으로 봐라. 다른 관점으로 봐라. 아무리 눈을 뜨고 눈을 감아도요, 하나님, 지금 검은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캠퍼스에는요, 그저 검은 물감이 다 칠해져 있는 것 뿐입니다. 탈출구 없습니다. 암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는 다른 길을 찾아주십시오.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지금 있는 이 시커먼 너의 인생을 다른 눈은, 다른 마음, 다른 관점으로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왼쪽 아래면에 작은 점을? 처음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눈으로 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찬찬히 제 이 암흑과 같은 제 미래의 삶을 돌아보니 바늘구멍 같은 작은 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순간, 그 절망에 죽고 싶은 마음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눈을 뜨고 눈을 감아도 모든 것은 암흑과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눈으로 보라 하니 그 모든 것이 암흑의 상황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보니 99.99%는 절망일지라도 0.001%의 작은 빛의 구멍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 안에서 도리어 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아주 작은 소망과 희망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분노와 같은 인생의 캠퍼스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은 점과 같은 열심을 본 후에 저는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성경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받고 고통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심판받는다 생각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 좋게 표현합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곧 그 상처와 아픔, 고난과 연단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해석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와 열심 사이에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인내하십시오. 연단하십시오.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새로운 관점과 해석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려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와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열심, 그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겐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간극이 넓혀 있다면 그것을 좁힐 수 있는 인내의 시간과 새로운 관점으로 주님께 나아가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한 분이 나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독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바리톤 이재성 우리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멘. 네, 영혼을 울리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찬양 부르시는 이재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마지막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암흑의 세상일 뿐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버티며 나아갈 때 주께서 그 인내와 연단에 마지막 때에 소망을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해석으로 지금 우리 앞에 경험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작은 주의 불빛을 본다면 그것을 통해 주께서 의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주의 빛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가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주 일상 속의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악한 세력이 틈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한 편팔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더욱더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아파 함께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아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눈물을 주님 친히 닦아주시고 치유와 회복 허락하시며 깨어진 관계, 여러 어려운 문제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해답임을 붙들고 나아가 주 앞에 찬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시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허물과 잘못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였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주께 돌아갈 기회를 품고 새로운 영혼의 눈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